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가 드러내 보이는 사랑이 있고요, 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교회는 섬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진다면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저는 진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분은요, 4세기에서 5세기를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앞에 제가 성경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좀 붙여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만나고 성경으로 변화되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 어거스틴은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만, 이 어거스틴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어거스틴은요 10대에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사생아를 낳습니다. 사생아를. 지금 10대와 그 당시 10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더 조숙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요 10대에 이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이제 방탕한 생활이 좀 있었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마니교라는 이교에 이 어거스틴이 빠져가지고요 종교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방황을.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삶은요, 이 부침이 심한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막 헤매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바로 모니카라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아우구스티누스를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30세가 되던 384년, 그 어느 날 모니카는요 이 유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이 어거스틴과 듣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암브로시우스의 그 말씀을 어거스틴이 데리고 가서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386년 이 암브로시우스를 듣던 이 아들 어거스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하여 영혼의 깊은 갈망이 이 어거스틴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서 그는 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말과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노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땅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속히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펴들고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곳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기 시작한 겁니다.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이들의 그 소리가 그에게 들렸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요 자신의 영혼의 빛으로 다가온 거죠.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며 회심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 인물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바울 이후로 초대교회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약 한 400여 년의 역사와 사상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을 합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후대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어거스틴 이후에 약 한 10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단순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만큼 초대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 사상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어거스틴을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앞으로도 그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 그리고 아니 이거 뭐 사람이 쓴 책 같은데 여기에 그러한 권위, 가치가 왜 이것만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느냐? 성경의 가치, 권위가 있어진, 부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지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어요. 고전이라는 책은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고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매우 훌륭한 작가가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옥 같은 글들을 남겼습니까? 러시아 쪽에 가보면 예전에 러시아의 문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라는 사람,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이런 분들이 남긴 책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심리 묘사를 하면서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대문호들이 남긴 인류의 고전들이 있지요. 자, 어떤 측면에서 성경도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람이 썼어요.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여러분.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서신서들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한 13권 정도를 썼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명확하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일반 사람이 적은 사람의 글일까요?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요 그냥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적은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남기면서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소개한 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좀 어려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감동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사람이 자기는 알아서 나름대로 작가들이 책 쓰듯이 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 책에다가 마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감동을 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 이유를 2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해도 좋아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저자가 둘입니다. 저자가 둘이에요. 우리 보기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우리 보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분명히 기록을 했거든요.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자들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도록 원저자가 있는 겁니다. 원저자.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1차 저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2차 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이 사람들이 오류가 없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온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이 성경은 충분한 겁니다. 왜?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책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규범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가치 있게 믿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해 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살립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경에 그러한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책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신자에게 성경은 필요한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놀랍게 무엇을 알려주는 책이냐? 구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쓴 이 편지인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좋은 얘기가 나온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성경을 따라가면 과연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며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럼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에 관한요 온갖 혼란스러운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요 성경이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성경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성경을, 이분이 16세기 분인데요, 성경을요 이 안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안경,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칼빈 시대에 안경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경이요 여러분 13세기부터 발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착용을 했더라고요. 안경의 역사가 매우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안경을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안경을 저는 미리 썼는데요. 예. 무슨 안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다가요 줄을 매 가지고요 이걸 쓰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통해서 생각하고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알아요. 좋아요.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발견했다고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다 살 수 있나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가르침, 지혜, 능력을 성경은 공급해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성경에 대한 교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합니다. 이 온전하게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건 적합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는 적합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적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에 간다고 무조건 다 군인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지만 군인으로서의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적합하게 할까요? 성경은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요 매우 유익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덕목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주는 분명히 교훈이 있잖아요. 가르침이죠.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 안에요 정말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충만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이라면요,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면드려요. 잠언에는 온갖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지혜가 저는 거기 담겨 있다고 봐요. 잠언.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성경은 기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유익은요, 책망이 있어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제약된 행위를요, 성경은 막 드러내줘요. 성경을 읽다가요, 내 잘못한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이건 책망받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요, 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를 교정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책망이나 고소, 고발을 받은 사람은 삐뚤어진 생각이나 행위를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잡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거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를 살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주고 때로 용기를 주고 때로 꾸짖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성경 읽는 순서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오늘 어디를 읽었냐면 여호수아 6장 그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좀 보면 여호수아 5장 앞에서부터 쭉 읽었는데 5장 마지막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측면에서 이 가나안 점령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여호수아가 이게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거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설교와는 무관한 말씀이었는데 제 성경 읽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죠? 네 번째 살펴보면 의로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뭐 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훈련.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방향을 알려주고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회개할 것 회개하고, 붙들 것 붙들고, 그리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 네 가지의 유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등장하는 한 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요,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칭호를 우리에게 붙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이요,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신자는 성경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자는 성경으로 바르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자는 성경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으로 인한 지도와 수정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답게 살기에 적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요. 구원의 지혜를 주고 그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와 가치가 있는 것도 알고 성경에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읽어야 할까요? 성경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아도요,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성경책 그냥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잘 뒀다가 먼지가 차면 이렇게 탁 털고 닫으면요 열자가 없어요. 열자가 없어요. 집에 가면 이게 열지를 못해요. 이게 닫으면 열자가 없이 그냥 가만히 뒀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가려면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때 열어요. 예배 드려야 그때 열고, 또 집에 가면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읽기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어떻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는 지금 완성된 상태로 최종본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이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한꺼번에 다 완성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완성된 겁니다. 성경이 가장 최초에 완성된 거는 뭘까요? 바로 모세오경이겠죠.
창출, 레민신, 이 5권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 최초의 성경을 모세는 죽기 전에 누구에게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탁 준 거죠. 준 거예요. 거긴 아직 신약도 없고요, 아직 뭐 다른 사무엘서 이런 것도 없어요. 모세오경만 준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최초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길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삶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요, 거울이 돼서 우리의 삶을 비춰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지켜 행할 때에 평탄하게 되는 은혜,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성경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면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요한계시록이 7개의 복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100일 성경 읽기 하잖아요. 100일. 우리 교회는요 100일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놀라운 효과적인 검증된 확실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1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성경을요 이 100일 성경 읽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요 100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연초에 시작하잖아요. 연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벌써 성경을 일독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올해 성경 일독한 사람이야, 이러한 평안함. 아이고 내일부터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많이 신청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요 혼자 읽으면 힘들어요. 같이 읽으십시오. 함께 읽으십시오. 이러한 성경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때로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전생애를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수 중에요 임재범이라는 가수분이 계세요. 여러분 임재범 씨 아세요? 네,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뭐 목소리가 참 애절하고도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죠. 그런데요 이분이 한 6년 동안요 조울증하고 우울증이 한번 와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래서요 문을 닫고 빨리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 볼일을 보러 나가야 되잖아요. 30분 동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이 또 열리지 않을까, 이게 제대로 잠겼나, 이걸 확인하느라고요. 한 30분씩. 그리고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 편지가 혹시 다른 집으로 간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편지를 막 뜯어보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울증하고 우울증이 한 6년간 너무 이분에게 심하게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한 겨울에도요 난방을 하지 않고 냉골에서 자신을 방치했답니다. 심각한 생활고도 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폐인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우울증이 와서. 그런데 이 아내분이 먼저 뭐 소천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 아내가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방 안에만 방치되어 있는 이분에게 성경책 한 권을 밀어 넣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재범 씨가 어떤 간증 프로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 공중파 TV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공중파에서 이러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았어요.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일 수 있어요. 이게 뭐 공중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그 깊은 수렁과 터널, 절망과 좌절에서 자기를 건져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삶의 그 캄캄한 터널 같은 거기에서 그는 자신은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공중파 TV를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 가수 임재범 이 사람의 간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바쁘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를 살기도 얼마나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시간이 나면 성경 읽어야지. 시간 날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 한 인생이라도 진리를 찾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읽든지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고서 읽든지 내가 이 시간에 이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는 결단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진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왜 수요일 날도 수요 성경 강해, 금요일도 말씀 듣고 기도 여러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보화와도 같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멀리에서 구경하지 마세요. 한 발 걸어 나오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복에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이러한 약속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